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모든 큰 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2가지 중요한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큰 음녀라는 여자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붉은 짐승입니다. 먼저 이 큰 음녀는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금잔을 들고 있는데 겉모습은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죄와 악이 가득하죠. 이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죄악된 욕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 돈, 권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붉은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리가 여러 개 있고 뿔도 많아서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나라들과 악한 권력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음녀와 짐승은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녀와 짐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끝이 어떠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 음녀와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충격을 받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이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데요.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천사가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짐승은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라고 하는 말은요, 이 짐승이 한때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머리와 뿔은 세상의 권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국의 왕과 나라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머리 중 5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현재 있으며 또 하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죽이고 권세를 부렸죠. 예를 들어 옛날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 같은 나라들은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었고, 또 지금 현재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머물고 있는, 처해 있는 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에 이 엄청난 나라들과 권세는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 밑에서 당하는 온갖 수탈과 압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 눈에는 강하고 영원해 보일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두 잠깐뿐이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쥔 이들이 아무리 자신의 세를 키우고 버티고 횡포를 부려대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나타났다 또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진 것 같다가도 또다시 나타나곤 하죠. 하지만 성도는 그것에 휩싸여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역사의 주권자이자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번에 10뿔이 상징하는 1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10왕은 아직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곧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권세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왕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반하는 가치관이나 탐욕이나 폭력이나 유혹과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결국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 결국은 이기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도전한다 하더라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우리 성도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곧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도 받고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그 선택과 부르심을 외면하고 쉽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거나 세상의 이익이나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그게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음녀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물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백성과 민족과 나라와 언어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음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나라 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음녀를 사랑하고 따랐던 열 왕과 짐승이 나중에는 오히려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만들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처음에는 서로 협력하며 힘을 모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끼리 갈등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서로 힘을 합쳐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만 결국 그들끼리 싸우고 자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서로 협력해서 강한 어떤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를 파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악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는요, 단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진 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도 이 약한 세력들이 서로를 파괴하며 자멸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가운데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에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한때는 강력한 힘을 모아서 세계를 침범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욕심과 내부 갈등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나 정치 조직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그런 동맹과 조직들은 결국 그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악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하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국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파괴하고 자멸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결말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유혹이나 선동에 끌려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끝끝내 악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권력과 악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